성경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며칠간 중국에서 날아온 그 초미세먼지, 중금속으로 오염된 초미세먼지가 그냥 하늘을 뿌옇게 덮더니 한 일주일 이상 됐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얼마나 하늘이 맑고 좋은지 아주 참 이렇게 맑은 하늘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포근해진 느낌, 진짜 봄이구나, 3월이 되더니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봄이 찾아온 거지요. 봄이 되면 꽃도 피고, 봄이 되면 또 들판에는 농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농사하기 좋은 기름진 평야가 여러 군데 있죠. 그 중에 제일 크고 좋은 것 하면 호남 평야하고 김해 평야가 아마 제일 유명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곳곳에 기름지고 넓은 평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농사 지을 만한 좋은 그런 평야가 많지가 않습니다.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넓은 곡창지대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쪽 지역에 있는 평야죠. 우리나라는 평야 그러면 남쪽 지방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에 풍년이 들면 이스라엘 나라는 한 해 동안 아무 걱정 없이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평야에 올해 풍년이 드나, 농사가 잘 되나, 어떻게 되나, 거기에 제일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말이죠, 농사 위주로 살던 시절에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 제사를 드리죠.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농악놀이 하더니 그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평야에 풍년이 들어야 되니까 풍년을 들으려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옛날부터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린 거죠. 왜냐니까 바알신은 하늘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고 아세라신은 땅의 신인데 이 땅이 비를 머금고 곡식을 열어서 풍년을 준다,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열심히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잘 드려야 올해 농사가 잘 된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드리는 그 풍년 제사를 보고는 그걸 본받아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점점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높고 낮은 자가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온 땅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것으로 가지고 바알 신에게 가서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이 하는 줄을 모르고 이번에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잘 드렸더니 농사가 잘 됐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게 하시니까
기근이 찾아오는 거죠.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와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나서 예언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읽은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내려줄 거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극심하던 시절에 예언하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신부 이스라엘의 참 신신랑 되신 분, 그분은 바알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왜 나를 찾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복을 달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평야에 내려가지고 오랜 동안의 기금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내렸던 그 기근의 재앙의 심판을 하나님이 왜 갑자기 거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치시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알과 아세라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우상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응답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에 곡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서야 돌이켜서 여호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그때서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아직 변화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기근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연약한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믿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죠,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노예 생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바로 왕 너무나 악독합니다.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니 그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들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실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만 찾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잘 섬기면 복을 주지,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 영원히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쌍해서 긍휼을 베풀어 모세를 보내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고 다 했지만 광야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툭 하면 돌아가자는 거야. 애굽으로. 그곳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그곳에 가면 좋은 것도 많은데, 심지어 모세가 40일 금식하며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오는 동안 금송아지 만들어가 섬겼습니다. 그들 속에는 우상 숭배가 뼛속까지 찌들려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기는커녕 첫 만나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툭 하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고 우상 숭배하던 손이 이제 하나님만 찾고 진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 잘 믿으라 그랬더니 이게 안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하게 했잖아요. 1년 안에 애굽으로 바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주시려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제일 먼저 가면 하나님 뭐 해주십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 당하는 자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돈이 필요한 사람 돈 다발을 떨어뜨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픈 사람 그냥 병원 갈 것도 없이 기도 한 방에 그냥 하늘에서 은혜의 빛이 쫙 비치더니 깨끗하게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근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옛날 만나를 내려주시듯 쌀과 밀과 각종 먹을 것들을 쫙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보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거 뭐 단계가 복잡해.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을 하셔가지고 하늘에 구름과 비를 내려주시니까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 응답을 하고 땅이 이제 그 비를 머금고
곡식의 씨들이 싹을 내고 자라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평야에 풍년이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소한 4, 5개월은 걸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냥 속 시원하게 단방에 오늘 당장 해결되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급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난리예요. 더구나 한국 사람은 더 급해. 얼마나 급한지 몰라? 빨리빨리. 얼마나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말을 잘하면요, 외국에 나면 한국말 몰라도 빨리빨리 다 알아. 한국 사람 오면 빨리빨리 왔대. 빨리빨리. 예? 한국에서 요리를 하던 중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말이죠, 미국에서 요리 또 중국집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빨리빨리 주세요 하니까 나가라고. 나 여기까지 와가 빨리빨리 손 떼기 싫다고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많이 하면. 바로 응답이 안 오니까, 빨리 안 오니까,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해요.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응답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소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하늘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면 어느새 내 옆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 평야에 풍년이 들듯 풍성한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주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의 손길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그런데 이곳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난과 기근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부르짖으니까 이제서 복을 주시고 하늘 응답하고 이제 비 내려주고 언제 곡식이 걸고 언제 풍년 돼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축복의 땅이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고난의 길 속으로 안 뛰어 들어가야 될 텐데 사람들은 못 깨닫고 그냥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거야. 왜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요걸 잘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잘 섬기면 풍년이 온다는 거야. 누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만 들려오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야, 교회만 가가지고는 절대로 돈 많이 벌 수 없다는 거지. 기도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아이고 뭐 세상에서 열심히 이런 재주도 부리고 저런 요령도 부리고 세상 사람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교회는 틈난 대로 가고 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지 그래가지고는 살기 힘들어.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너무 열심히 했더니 그동안 손해가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만두는 거요. 아 이거 안 되겠다고. 목구멍이 포도생인데 먹고 살아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 잠깐 제쳐두고
세상에 들어갔는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네요. 이게 잠깐 좀 어떻게 하고 좀 충분히 문제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더니 그게 잘 안 돼. 세상은 한번 발목 딱 잡으면 잘 안 놔줍니다. 그렇게 쉽게 놔주면요 누가 걱정하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그렇게 풀어줄 것 같습니까? 한번 딱 걸려들면요 이 덫이란 걸 한번 딱 물리면 안 풀리는 게 특징이라.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다음에 하다가 결국은 못 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잠깐만 가나안 땅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한번 해보자, 두 번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아예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근의 땅, 굶주림의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혼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 말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어려운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라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잘나지 못해도, 별로 훌륭하지 못해도, 진실하지 못해도, 좋은 일 많이 못했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니 믿기만 하라는 거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하나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응답하셔 땅에 응답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여 이스라엘에 풍년을 주시듯 우리 인생 어느새 축복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끼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응답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이 이스라엘 평야에 응답해가지고 놀라운 풍년, 놀라운 축복, 연세 반응 일어나듯이 말이죠. 이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거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내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 하나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으니 하나님 정말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늘의 응답으로 비를 내리고 이 땅에 풍년의 축복을 주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사실은 평야에 메마른 평야 거기에
풍성한 풍년의 고식으로 채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고 이 심령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히 맺히기를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말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드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메말라 있다. 하나님이 정말 섭섭해 하실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신 다음 마지막 23절에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심으려고 하는 것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감람나무 기름의 씨를 심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겠다. 누구를? 긍휼히 여김받지 못했던 내 백성을 내가 이 땅에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만들겠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그들을 불러 이 땅에 심어가지고 풍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복된 인생,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겠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긍휼히 여김받지 못했던 자들을 긍휼히 여김받는 자로 바꿔주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지요. 뭐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거듭나는 축복, 새 사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새롭게 되거든, 완전히 새로워지면 내가 구원해 주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결심한다고 바뀐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거짓이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를 진정 변화시키는 분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정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자조차도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다잖아요.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도 긍휼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에 나를 심어서 복된 인생으로 자라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참으로 옥토밭에 뿌려진 씨처럼 100배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며 하나님은 인자가 한이 없으시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주님, 긍휼히 여김받지 못했던 자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으로 응답하여 풍성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